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난기류를 만났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게 되면은 갑자기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번쩍번쩍 빨간불이 막 들어오면서 기내 방송이 나옵니다. 모든 기내 서비스를 중지하고 빨리 자리로 돌아가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요. 저도 비행기를 타다가 난기류를 한번 심하게 만났는데요, 이게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비행기가 한참을 떨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뚝 떨어지는데 이거는 놀이동산에서 제트열차 타는 거하고는 느낌이 완전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저도 20대 때는 이 제트열차 타는 거 참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놀이동산 가면은 몇 바퀴씩 이렇게 막 타고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탈 때는요 어때요? 물론 이 떨어지는 느낌이 좋지는 않지만은 조금만 버티면 지나간다, 그러한 마음에 이렇게 또한 그 제트열차를 타는 거죠. 그런데 비행기가 난기를 만나서 뚝 떨어지는데 순간 이러다 천국 갈 수 있겠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이제 다들 놀라셨을 터인데 난기류를 통과했습니다. 현재 기내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모든 서비스를 재개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안도의 이 마음이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장의 짧은 말 한마디가 사람들의 감정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고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서 이 어떠한 말씀인고라고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경험을 하십니까? 단순히 안내 방송처럼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확연하게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일까요? 먼저 전통에 의존해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들이 모세 오경에 대해서 해석한 것을 중심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 안 지키면 너네 다 혼나, 심판받을 거야, 죽을 거야, 이러려고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구별되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을 종합하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 당시의 서기관들은 그렇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전통을 따라서 선배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였다라는 식으로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 규례를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는가 하면은요, 여러분,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안식일의 초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본질을 강조하기보다는 몇 걸음을 걸으면 안 되는지, 무엇을 하면 노동인지, 이러한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지키도록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키부츠에 있을 때 옆집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 저를 불러서 도와달래요.
그래서 가봤더니 이 형광등 스위치를 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속으로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아니, 네가 키면 되지 왜 옆에 쉬고 있는 나를 불러서 이거를 시키냐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 하면서 이방인인 저한테 일을 시키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가르친 참된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그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을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단순한 교훈을 받는 수준이 아니죠. 그 자리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 어떠한 말씀인고 하고 놀라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후에 부모대학이 있었는데요, 창조과학회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찮게 창조과학과 관련돼서 유신진화론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혹시나 걱정이 돼가지고 이 강사님을 점검을 했어요. 혹시 잘못된 거 가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강사님에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성경적인 창조에 대해서만 가르친다라고 그렇게 저한테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생명의 창조주이시지만 그 창조의 과정에서 진화라는 과정을 사용하셨다라는 이론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절대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을 조화시키려는 그러한 이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진화론을 믹스하는 그런 이론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받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선배 랍비들의 해석을 인용하고 전통을 위주로 가르쳤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곰곰이 자신들이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여러분, 망했는데 아무 생각도 없으면요, 그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망했는지, 다시 한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꼼꼼히 점검하고 돌이키고자 할 때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시작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도 다시금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이어가는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하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반성을 하면서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는 그러한 노력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후대에 가가지고 본질이 퇴색되어 버리고 행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율법을 실천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그 본질을 깨닫고 실천해야지 그 본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행위만 강조하다 보니까 선배 랍비들의 해석을 위주로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한 마인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하다가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했어요? 다시금 몸을 단정하게 하고 그 단어를 써내려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가라고 해서 선배 랍비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전통과 유전을 따라서 사람의 권위를 의지해서 말씀을 가르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본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의지해서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며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적인 하나님의 권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선포하실 때에 거기에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으로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본질을 깨닫고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습관적으로 말씀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진리입니다. 네, 생명과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니까 그 자리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귀신이 견딜 수 없으니까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이렇게 알아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기에 이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죠? 악한 마귀 사탄들을 멸하고 심판하시는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림하셨을 때에는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것이고, 재림하셨을 때에 바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심판하사 또한 멸망시키기 위해 오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에 두려워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한 말 가운데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어떨 때 하는 말이죠? 상대방에 대해서 반발하고 저항할 때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왜 집에서도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막 이렇게 열심히 좀 하고 이것도 고치고 저것도 고치고 하면은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냥 왜 내 인생에 왜 엄마가 아빠가 뭐라고 해? 상관하지 마. 난 나대로 살 거야. 이러면서 반항하잖아요. 근데 귀신이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으로 오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대충 지금 때는 아닌 것 같은데 벌써 나타나셨으니까 아니 지금 때가 아닌데 왜 오셨나요? 라고 이렇게 지금 저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지만은 이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했어요? 아니요. 반발하고 어쩔 수 없이 복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도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권위에 복종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말로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그 말씀에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복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과 섬김으로써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시면서 섬김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셔서 신문당하시는데 그 옆에서 한 사람이 와서 너도 같은 도당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모른다고, 아니라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여러분, 예수님 배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배반한 겁니다. 이것도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 배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면전에 앞두고 세 번을 부인했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나서가지고 예수님 대신 칼을 맞겠다고 해도 부족할 판에 자기가 또 입으로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배반한 거예요.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에 다시금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셨습니다. 끝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더라. 그래서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더 좋았을 뻔했다라고 그렇게까지 안타까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금 새로운 기회를 얻지 못했던 것이고, 베드로는 돌이켰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사랑으로 붙잡아 주실 때 믿음의 사도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도 제약된 길로 가고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돌이키면 받아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다스림의 기쁨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말씀에 순종합시다. 계속해서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는데 뭐라고 하세요?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잠잠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귀신이 뭐라고 떠들었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니다 라고 이렇게 떠들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주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예요. 이들은요,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귀신이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와중에도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에 대해서 잘못된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건만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잘못된 방식으로 예수님을 따를까요? 바른 방식으로 따를까요? 잘못된 방식으로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꾸짖어 명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이 나갈 때도 보십시오. 그냥 조용히 나간 것이 아니라
들어갔던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넘어뜨렸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발악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마귀와 싸울 때에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 마귀들이 조용히 물러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관계가 어려워지고 환경이 힘들어지고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터져나면서 거기서 우리가 넘어지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넘어뜨린 사람도요, 여러분, 넘어졌지만 어떻게 되었다고요?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기에, 보호해 주셨기에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 마귀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36절과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그 결과 예수님의 소문이 근처 사방에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절대로 명성을 얻기 위함이 아니셨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요, 기적을 본다고 사람이 변화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십자가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만이 진정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영등포 옆에 가게 되면 쪽방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노숙자들과 또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고 쉼터 사역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곳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중에 상당수가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노숙자들이요,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온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냥 노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감이 완전히 그냥 일도 없이 무너진 상황이 되고 세상에 대해서 어떠한 신뢰와 용기도 갖지 못할 때에 그와 같이 죽지 못해서 살아갈 때에 노숙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되는 것을 가지고 사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지만은요, 그게 제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믿음이 생겨나니까 어떻게 돼요? 포기했던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놀라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서 함께 일으켜 세우려고 그곳에 와서 봉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운 기적인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그건 놀라운 거지만은요, 진짜 참된 기적은요, 죄인이었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기적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 마당 뜰만 밟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지 마시고 정말 그 말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씀을 받을 때에요,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은요, 그것이 더 이상한 기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말씀으로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는 모습 보면서 야,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라, 이렇게 지나가면요, 여러분, 나에게는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경험해야지만 그것이 내 안에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사람들은 놀라며 이 어떠한 말씀인고라며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면서도 변화받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단순히 감탄하며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실제의 변화를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한 교훈으로 받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 삶이 변화되고 승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이 무엇이며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우리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 그냥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될 거 결단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될 거 돌이켜야 됩니다. 주여,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살아서 운동력이 있으며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말씀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문자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 앞에서 돌이켜야 될 것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였던 것들을 철저히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모든 의지와 감정
지성과 지식까지도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생명이 되고 기준이 되고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들 다시 한번 악한 영들과 싸우며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와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